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함되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내가 봅니다.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물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님의 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님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름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아멘.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님의 시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호산나 불러왕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온전히 바라볼 것이 하나님 나라를 주여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본인들의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이 고난을 다 당한 후에 내가 여지껏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세상 가운데 애를 쓰며 힘을 쓰며 주님을 보려 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이 연약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각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하였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냐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보이될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평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마스크 한번 내려볼까요? 살짝만 내리시고.
살짝만 내리시고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네, 오랜만에 이 얼굴을 한번 아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살짝 까먹을까봐. 네, 좋습니다. 마스크 다 써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으십시오. 10년 이하부터 볼까요? 10년 이하. 저밖에 없죠. 10년 이상. 네, 이상 되신 분. 20년 이상 되신 분.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신 분. 여기 30년 이상. 30년 이상 되신 분. 아직 40년은 안 되십니다. 40년 이상. 네, 제가 이런 분들 앞에서 결혼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네, 정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혼 겨우 9년 차 돼가는 제가 40년씩, 30년씩 되어가시는 분들한테 무슨 결혼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그때 어땠는지 그날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어디서 결혼하셨는지, 또 그날 날씨는 어땠는지, 어떤 하객들이 참석했는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그날을 지워버리고 싶으십니까? 저 역시 결혼한 지 이제 8년을 넘어서 9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바울이 얘기한 걸 믿음이 무엇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면 귀로만 내가 들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욥이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입니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들음에서 난 믿음이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난 후에 그제서야 내가 주님을 이제 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특별히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서 저에게 아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주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이나 알라바마주도 마찬가지인데 주례하는 자리를 목사 아니면 주지 않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내가 짝을 맺어주는 하나님 앞에 짝임을 공포하는 주례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주례를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결실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정말 그 복된 자리가 주례일 텐데 이 주례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된 순간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제 주례 선생님은 저를 어려서부터 봐오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결혼을 주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주례사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손가락을 딱 하시면서 자신의 약지 손가락에 껴져 있는 결혼 반지를 딱 보이시면서 여러분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이 반지를 빼버리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회중 가운데 얘기했어요. 사모님은 더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부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계파들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들 일부는 남자가 여자를 아예 만져서도 안 된다는 이른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의 욕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욕도 있겠죠. 식욕도 있겠죠. 수면욕도 있죠. 또 육체적인 욕구들 말고 안전의 욕구도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육적인 욕구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도 남녀가 부부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나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하지 않고 제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한 섹슈얼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른바 열광주의적 성령파로 분류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과 몸을 섞고 또한 자신의 자유함을 뽐내기 위해 일부러 음란을 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결혼을 권면합니다. 결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몸에 음란을 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 여러분, 그러한 욕구가 과연 죄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욕이 없다면, 수면력이 없다면,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울증 환자들이죠. 바울은 특별히 너희가 음란을 행하는 것보다, 너희 들끓는 그 정욕을 불끓는 그 정욕을 그냥 두는 것보다 결혼을 함으로써 서로 약속된 관계 안에서 약속된 관계를 육체적으로 맺으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첫 번째로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제 당신에게만 나의 몸을 허락하고 당신 한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면 독신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독신의 은사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처녀 되고 노총각 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난 혹시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란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사명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기 한 몸을 들여서 선교의 도구로 삼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면 자기가 사지에 몰리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일들을 곁에서 보고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또 나의 어떤 과감한 결정 때문에 처자식이 곤란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을 급진적으로 받은 자들은 바로 바울처럼 그러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것이 바로 독신의 은사예요. 독신의 은사. 선교사로 나갈 때 나 한 사람 안 먹고 배고프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너의 그 헌신으로 이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지는 말아라. 너가 그냥 그 삶에서 미랄이 되어 썩어져라. 그것이 바로 독신의 은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예로 자기 자신 바울을 들어 설명합니다.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취하여서 이 일로 목숨을 건 자들이라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소망보다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자기처럼 결혼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너무 급하게도 변해서 가족과의 연을 끊었다. 자연스럽게 이혼하게 됐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와해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사무치는 마음, 그런 미안한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너희가 결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루 앞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삶을 드린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삶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 사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선교지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는 나는 사명받아서 선교하고 애쓰며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게 너무 미안하니까 가족들을 한국에 두거나 혹은 미국에 두시거나 캐나다에 두시거나,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가기에 용이한 지역에 가족들은 좀 살게 하고 본인은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 중에 희생을 강요받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MK들, 선교사님 자녀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독신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부부에게 피차 뭐라고 얘기하나요? 피차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사역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헬라 세계 선교지에서 벌어진 상황,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때에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서로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10절부터 13절 볼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 주시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명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빗대어서 보았을 때 이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11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또 12절에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피차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이후에 한 사람 쪽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남자 쪽을 버리거나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이 생겼다. 결혼 전에는 같이 비그리스도인으로 만나 결혼했다가 한쪽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쪽이 그래 나는 이제 새 출발해야지 하면서 다른 쪽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의 내용에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 복음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지만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생각한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주의예요? 복음주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일들을 복음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빗대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이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석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이다, 유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급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의 주체는 여성보다는 누구에게 쏠려 있었을까요? 남성에게 쏠려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남편이 죽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형사 추수제라고 해서 남아있는 형제들이 형수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다가, 그죠? 유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며느리 다말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자손에 계속 이어져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회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상대방이 전 남편 혹은 전 처가 믿던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부정할 거예요. 교회 근처에도 가기 싫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혼을 결정합니까? 물론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쪽이 학대받거나 폭력에 시달리거나 그로 인해서 아이가 위험하면 그것도 이혼해야죠. 그건 이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혼에도 회개는 필요하죠. 내가 왜 그 상황 가운데 그때 그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는 이혼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는 이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의 반대로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혼의 반대로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결혼해서 안 행복하니까 이혼하면 행복하겠지?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기 행복이 없으니 이혼하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이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되네? 이 사람이 없으면 행복해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행복을 찾거나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여 이혼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혼자 살면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정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은 우리에게 결코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있는 아내와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으면 다른 조건 안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이혼이라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생활이란 끝까지 상대방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오늘 부부끼리 참석하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내가 당신 안 버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버리지 않을게. 안 버릴게. 내가 어디 가서 분리수거도 안 되는 당신 내가 안 버린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떻게 매번 좋겠어요? 후회스러울 수 있죠.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복음적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남편이 신앙이 연약해서 아내의 신앙이 연약해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틀렸다고 말합니다. 네.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지 않는 상황에서 어디 쪽으로 힘이 흐를까요? 믿는 쪽에서 믿지 않는 쪽으로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변화가 왜 그러냐?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가 거룩하잖아요. 이 구약시대 때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자, 신약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만지니까 살았어요. 둘 다 거룩한데 한쪽은 만지니까 죽었고 한쪽은 만지니까 살아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거룩이 비거룩을 계속해서 거룩한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고래심줄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십자가가 말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버릴 권한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버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버릴 권한이 있죠. 그런데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자식 버린 부모 많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인이 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는 것이 선한 주인의 삶이에요. 종이 잘못하고 종이 어리석고 종이 실수하지만 그 책임을 종에게 미루지 않고 끝까지 그 종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선한 주인이겠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 내 결혼 생활 가운데 저 사람에게 모든 잘못의 원인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건 공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않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조슈아, 예수아. 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매를 끝까지 받게 하지 않아요. 지나가면 계속 들여다앉혀. 저는 보면서 막 역겹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럼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그 고매를 들여다가 다시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고 그러면 본인이 더러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멜이 들어와서 나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고멜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분명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있지만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려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이혼의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데려다가 앉혀놓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우리가 배우자에게 보여야 할 사랑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흥미있는 뉴스가 한 가지 한국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 동안 이혼율에 대한 뉴스인데요. 코로나 동안 여러분 이혼율이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늘었을 것 같으시죠? 한국의 경우 4%가 줄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50%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나가요. 골프를 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회사에 나가서 하다못해 앉아있거나 나갑니다. 보통 둘 중에 한 사람이 보통 나가죠. 그리고 그냥 시간을 뭉개요. 자, 여러분, 부부 싸움 하실 때 나는 나의 화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다 하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십시오. 마음속. 제가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진 않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내가 말 안 한다. 꾹 참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윤석 교수님을 스티커 보셨는데 우리 말 안 하면 이혼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동안에 한국의 이혼율이 줄어들고 중국의 이혼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면 저부터도 그래요. 내일 최대한 빨리 내가 교회로 가야겠다. 어느 정도 버티다가 그 다음날 출근해버리면 그만인 삶의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혼할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사소한 거 갖고 싸워요. 계란후라이 관수 이걸로 싸워요. 근데 그 작은 문제로 대화가 단절되고 교류가 단절되고 정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나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어떤 그 환경이 회복해 줄 수 없어요. 아이들 다 클 때까지만 버티자. 그래도 부모로서 허울이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나와 상대방, 나와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풀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혼이 답일 수 있어요. 전후, 앞뒤, 양력, 사정 다 고려하면 이혼이 답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것, 배우자를 버리지 않고 결혼 생활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종말이 모든 것이 깔끔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셨듯이 잘못은 상대가 했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의 배우자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6절이죠.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너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복음이 가정에서 일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과연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버리지 않는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람이 변해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저는 100% 확신을 차게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Even worse. 문제는 내 눈이 변해야 돼요. 내 접근 방식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인간과의 결혼에서 나타난 자녀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신부된 교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결혼해서 나타난 우리 자녀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 역시 지금 성도로 모였지만 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버리고 싶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부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믿어야 하나? 오늘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들, 어렵고 쉽지 않은 마음들, 그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버리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버리지 않는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시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당신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온전히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에 사명받은 자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들 잠깐 나누고요. 공동체 소식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첫 번째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저녁 7시에 호프채플에서 모이는데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호프채플로 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들 나누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 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도 선교지로 보내는 슈박스를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 물품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예배 때 가지고 오셔서 예배당 뒤편에 놓아주시면 제가 모아다가 슈박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도 우리 교회가 한번 함께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용품이나 작은 장난감이면 좋습니다. 네, 제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애틀에 모임을 좀 가게 됐습니다. 젊은 설교자들이 좀 필요한 작업들이라 제가 가게 됐는데요. 일정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31일 예배는 제가 지금 설교자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동일한 시간에 11시까지 예배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공동체의 모임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공동체의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 모임, 교회 중보기도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들 저는 웰컴입니다. 예배 순서도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포맷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예배 드렸던 것을 지금 여태까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만 이 자리도 오픈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재순자매님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그렇죠. 네. 자매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혈관 건강 좀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혈관 계열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겨울 건강하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영 형제님. 네. 네, 다들 이제 건강 때문에 기도 제목들이 많으신데 몸이 건강해야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니까 함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민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희자매님. 네. 친정 아버지께서 네. 4주간을 잘 마치셨어요. 네. 2주 반 남으셨어요. 남은 주간 잘 더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뭐 방사선 치료 하시는 건가요? 방사선하고 이제 항암약까지 같이 네. 있잖아요. 네. 다행히 이렇게
네.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부작용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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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윤자매님. 네. 저는 이번 주의 기도 제목은 하늘의 지혜를 조금 더 하늘의 지혜를. 네. 구하는 것이에요. 네. 주께서 주신 그 계획을 제가 말씀을 받은 게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될 것임을 아는데 제가 너무 무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혜를 이번 주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영자매님. 네. 저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야외회 때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선뜻 우리 남편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뭐 사랑이 철철 넘쳐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누군가는 왜 노트라고 쓰고 뭐 가장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저에게 제가 부족한 점을 너무 많이 채워주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그까지 것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선뜻 그냥 들어주고. 채워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으로 또 반팽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내 부족한 거를 잘 채워줄 수 있기에 그냥 서슴없이 보물이라고 보물이라고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걸맞지 않게 그냥 충실히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집사처럼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줘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목사님이 여기에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버리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 말씀이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우리가 쓸데없는 거를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한 가지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런 저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복을 이뤄가지고 네. 그런 네. 지선생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옆에 사람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다. 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 네. 우리 정욱자매님. 저도 남편이 하는 일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네. 테뉴어 심사하시죠? 네, 네.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네. 6개월 정도 걸리는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개월 정도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랑 딸이 수영 경기를 갔는데 저희 딸은 뭐 예를 들면 뭐 10명 중에 구등을 하고 저희 아들은 예를 들면 5명 중에 2등을 해도 저는 늘 아들한테 왜 이렇게 못했어? 1초만 숨을 쉬지 말았어야지. 더 발차기를 세게 했어야지 하면서 정작 내년은 막 10명 중에 9등을 했는데 너무 수고했어. 어떻게 이걸 해냈어? 제가 이런 저를 보면서 저의 시선이 네. 정말 주진의 시선으로 자식들을 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재현이는 첫째다 보니까 조금 되게 막 네, 그쵸. 하다하게 뛰었던 네. 것 같고 어제 레나를 바라보는 저를 보면서 아이들을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네. 변변치 않은데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냥 아이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 일단 그런 이번 주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네. 금쪽이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금쪽이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한번 꼭 보십시오. 아무래도 내리사랑이라 저희 집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아내랑 제가 봤을 때 둘째를 더 편애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옆에 있는 애가 제일 이쁘시죠? 네, 우리가 같은 자식이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내놓은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또 이 다음 한 주를 살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쓰이는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기쁨의 교회가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정말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남모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과 또 온전히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를 쓰며 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